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매 주일 수지, 분당, 경기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본당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준비한 안무도 하고 영상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교회에 점차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속에 흡족한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예배의 현실과는 다르게 마냥 기쁘고 사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자녀를 기르고 계신 부모님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들린다거나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고 길러가시기에 오늘의 이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그는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고 지금 오늘날 우리 지구촌 교회에는 다음 세대 한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하시면서 그 약속을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살리신 이유, 한 영혼을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의 주인공인 남유다 왕조의 유일한 고아였던 요아스라는 이 왕자를 살린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아스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을까? 이 이유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나라에 왜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까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열왕기상하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말 그대로 통일 왕국 시대 때부터 분열 왕국의 마지막 멸망 때까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게 뭐냐면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 왕 시대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물려받은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는 왕조가 무려 8번이나 바뀌고 200년 동안 9개 왕조가 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배워서 아실 텐데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가문과 가문 간에 엄청난 살해, 이런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북이스라엘 왕조들은 계속해서 겪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세운 나라고 한 뿌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남유다는 왜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북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음 세대를 제대로 신앙교육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9개 왕조들이 나라와 가정이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신앙교육하지 못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동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 왕조를 설명할 때마다 이 성경에 계속해서 꼬린말처럼 붙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 누구누구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누구는 많은 악들은 제하였으나 끝내 여로보암의 죄는 끊어내지 못했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저 죄를 끊어내지 못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어떤 죄냐면 통일왕국이 둘로 나눠지고 이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남과 북이 우리나라 역사처럼 막 전쟁을 치르고 막 철조망 치고 막 전혀 이 남북 간에 교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태를 겪고 나라가 나눠진 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냥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로보암 왕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제사 공동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고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하고 이런 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성전 하나 때문에 자꾸 남쪽으로 가서 백성을 빼앗기고 분열이 생기고 자기 왕권이 약해지는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짓고 이것이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일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고 제정하신 절기의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살게 하신 땅에 여기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한 사람의 이 잘못된 생각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에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버립니다. 야, 뭐하러 남유다까지 멀리 가? 여기 하나님 있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야, 뭐하러 레위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세워? 우리 다 할 줄 알잖아.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 야, 이날이 꼭 주일이야? 이날만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그냥 편할 때 우리가 약속한 날 예배 드리면 돼. 일종의 타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신앙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타협이에요. 타협. 이 타협이라는 한자어를 보면은 온당할 타자에다가 화합할 협자가 쓰였어요. 뜻을 보면은 이것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서 화합을 이룬다. 그럴싸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 쓰인 한자어 화합할 협자를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 화합할 협자의 부수가 10십자가 쓰였는데 저 10십자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 옆에 자꾸 힘력자 3개가 붙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에 내가 내 힘으로 가로막고 또 막고 또 막아서는 일, 그게 타협이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해석이 너무 과장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내 자신과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교육의 모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네가 네 환경에 주어지는 대로 예배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내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신앙교육의 타협이 여러 번의 죄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을 신앙교육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와의 갈등. 야, 너 이제 중학생이야. 너 청소년이야. 공부해야 돼. 너 공부 못하고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데 취업 못하면 네 인생 망해. 고3이 무슨 수련회야. 여기 고3 친구들 요 앞에 앉아있거든요. 야, 고3은 수련회 안 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주님이 이해하셔. 예수님도 고3 안 해봤어. 몰라 그거.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뭐 부모님들을 막 제가 판단할 자격도 없고 정죄할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교육의 중심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으셨다면 이제라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의 신앙교육에 진심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심지어 다음 세대 한 영혼의 신앙교육 때문에 온 인류의 목숨을 걸으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몇 년을 살았다고 나오죠? 365년. 그런데 성경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365년의 인생 중에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나머지 65년은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65년의 그 에녹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요즘 생활로 비추어 말하자면 먹고 마시고 성실하게 생활해서 자녀 키우고 통장 잔고 늘리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그냥 그렇게 특별하게 죄짓지 않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에녹이 65세 되던 해에 아들을 주시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게 하세요. 네,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무트, 죽다라는 뜻과 보내다라는 뜻 셀라의 합성어예요. 해석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낸다.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라고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에녹이라면 그날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남아있는 평생 동안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내일 아들이 죽을까, 혹시나 내일 심판이 올까 두려워 떨며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신앙교육했을 거예요. 그렇게 300년간 하나님 앞에 달라진 인생을 동행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에녹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969년을 삽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인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10년, 100년, 1000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고 참아주신 거예요. 왜?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기다려주신 겁니다. 지금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이들을 다 죽일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다음 세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드셀라가 969세의 나이로 죽던 날, 모세가 600세가 되던 날, 이 세상에 무엇이 임합니까?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에녹과 무드셀라에게 약속하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한 영혼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온 인류를 그 목숨을 걸고 심판하는 그날을 뒤로 미룰 만큼 10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루같이 여기며 기다리신 만큼 지금도 다음 세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주신 제2의 제3의 무드셀라인 나의 가정에 처해 주신 이 자녀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길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신앙으로 길러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신 이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다음 세대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의 이 자손이 끊길 법한 위기 속에 요아스라는 이 마지막 남은 한 왕자를 숨겨서 살리시죠. 침실에 숨겨서 그 죽임당할 위기를 피하게 하고 그의 거처를 어디로 옮기냐면 성전으로 옮겨서 거기서 6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아마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길러지는 동안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길러졌을 거예요. 당신은 유일한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꼭 살아남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한 언약과 신앙적인 교육을 했겠죠. 어린아이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와 성전에서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를 길렀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이 사역에 한 가정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교회 온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왜 살리셨을까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은 고아니까, 너무 갓난아기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아닐까.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아스 한 사람이 불쌍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 온 백성들 때문에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를 살리셨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주시는 약속들. 아담에게는 네가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는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까지도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세요. 오늘 이 약속 가운데 갈대가 다 상해버리고 등불이 꺼져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 왕국의 그 위기 가운데 놀라운 장면이 하나 일어납니다. 드디어 7살이 된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즉위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하 1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왕을 세울 때 왕관을 씌우며 왕권을 인정하는 의식을 할 때 무엇을 주었다라고 하죠?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동안 6년 동안 당신에게 이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쳐 주었죠. 이제 당신은 왕이세요. 이제 통치자입니다. 당신이 왕이 돼서 이 남유다 이 나라를 계속해서 통치할 때에는 이전의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떠나고 지 멋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는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세요. 간절하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왕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우리 자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기쁨과 환호의 소리를 쳤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 지구촌교회에 유효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다음 세대들이 한국교회에 다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그 귀한 한 영혼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주일이면 1,100명 되는 청소년들이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목장 3,000명의 아이들이, 이 영혼들이 아직도 우리 지구촌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여전히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구촌교회 30년 역사 가운데 15년을 교육목장에서 섬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섬기시는 많은 목자님들을 보면서 때로는 물질과 시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정도 자신도 다 뒤로 하고 이 자리를 섬기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중학생을 섬기시는 어떤 목자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아이들이 읽든지 읽지 않든지 큐티 말씀을 보내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도와주시는 거죠. 또 어떤 목자님은 아침 7시가 되면 아이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매일매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축복 기도를 해줘요. 아이들이 기도에 꼴을 먹고 자랍니다. 수지체플의 어떤 목자님은 셔틀 시간 짧아서 아이들이 셀 모임 하지 못하고 중간에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연초에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강제하는 것은 아닌데 1년 동안 너희들한테 맨날 내가 마을버스비 이거 줄 테니까 나랑 10분만 더 셀 모임 하지 않을래? 그분이 막 수입이 여유 있어서가 아니고요, 얼마 안 되는 그 동전이지만 아이들 차비 쥐어주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한 분의 목자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가서 청소년들이 한 700~8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둘째 날 집회가 되면 저희 목회자들이 막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내가 아는 애들 찾아가서 뭐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주변에 바운더리에 눈에 들어오면 그냥 다 손 얹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가 막 기도를 해주는데 저 앞에 앉아있는 어느 여학생이 뒤통수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저기까지 기어가서 어떻게든 제 가서 좀 기도 좀 해줘라. 근데 저는 걔가 누군지 몰라요. 그날 처음 본 애입니다. 그러고 가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애 뒤통수에다 머리를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난데없이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의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걔를 모릅니다. 쟤한테 뭐 제가 이렇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 건데 뭐라고 기도해 줄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참 동안 기도를 해주고 이제 끝이 났어요. 집회가 다 마치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한 친구랑 둘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 중에 하나가 얘를 이제 전도해서 온 건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수련회를 처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막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련회 때 보면 여학생들이 막 감정적으로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뭐 가정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죄 지은 거 뭐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막 웁니다. 애들이 착해서. 근데 아이가 감정적으로 운 건지 뭔지 모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아까 막 울던데 왜 그렇게 울었어? 그러는데 애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그 목사님 말씀 중에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남는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나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폭풍처럼 솟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얘 막 너무 축복하면서 야, 교회를 10수년 다녀도 그거 믿어지지 않아서 여기서 막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너 오늘 주님 만난 거다. 하나님이 너 자녀 삼아 주신 거니까 너 다음 주부터 꼭 교회 나와야 된다. 약속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주, 2주? 뭐 그럴 수 있죠. 뭐 가족이랑 여행 갔나 보다, 뭐 그랬나 보다. 근데 애가 핸드폰도 꺼져 있고 목자님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고 친구도 연락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다가 2학기 개학을 하고 한 2주쯤 지났을까? 9월 중순에 아이가 왔는데 제가 기억하고 생각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아이가 교회에 왔어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우리 청소년들이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예쁘고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10년 전에는 화장을 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조금 잘 나가는 친구, 조금 잘 나가는 친구,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조금 잘 나가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화장한 친구 별로 없었는데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볼터치를 또 과하게.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보자마자 반갑기도 한데 이 어색한 마음에 이 친구를 기다린 그 마음들도 있지만 저도 모르게 장난식으로 아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오늘 완전 호빵맨 같다. 아이가 그 자리에서 진짜 호빵맨 같다니까 그 자리에 눈물이 왈칵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이가 지금 한 2달 만에 왔는데 2달 만에 온 아이를 전도사라는 양반이 호빵맨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애를 울려버렸으니 이 뒤에서 안내하던 목자님들이나 애나 친구나 막 다 저를 쳐다보면서 저 마귀 새끼 막 진짜 이런 표정으로 네가 전도사냐 막 진짜 막 저를, 이거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막 사과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수련회를 갈 때 비밀로 하고 갔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새어머니랑 재혼을 한 가정인데 이 새어머니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싫어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캠프라는 데를 친구 따라서 가보고는 싶은데 선뜻 용기가 안 나니까 학교에서 봉사활동 캠프 같은 거 있다고 간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금방 들통이 나잖아요.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호되게 혼을 나고 너 절대로 교회 못 간다고 핸드폰 압수해버리고, 그래서 방학 내내 애가 주말에 어딜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계약을 해서 이제 핸드폰 받고 하나 보니까 핸드폰을 뚝 켰는데 문자 메시지가 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보고 친구들이 학교에서 만나면 너 교회 언제 오냐고 막 물어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다시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교회 갈게요. 너 뭐라고? 다시 말해봐. 저 교회 간다고요. 그 어머니가 참다 못해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근데 뺨에 맞은 이 아이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뭔가 모를 마음에 결단이 서서 버선발로 집을 뛰쳐나와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자기 꼬라지가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 지금 교회 가고 싶은데 얼굴이 말이 아닌데 화장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과하게 그날 화장을 하고 온 거였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그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교회에 올 생각을 했어? 근데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자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열어봤는데 하나님은 너 포기하지 않으셔. 너를 꼭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셔. 목자님도 널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꼭 교회에서 다시 만나자. 제가 그 메시지 보고 뭔가 모를 용기가 생겨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고아로 버려졌을지는 몰라도 그들을 영적인 고아되게 하지 않을 우리의 사역과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면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겨 주십시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 모두 다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지구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왕궁에 숨어서 죽음을 겨우 피했던 요아스라는 한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지구촌 교회의 다음 세대 한 영혼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지금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다음 세대들, 우리 특별히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뻗어서 또 우리 같이 안아주시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껏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이 영혼들이 온전히 주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교육 목장 가운데 맡겨주신 우리 귀한 영혼들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길러내며 우리 가정 가운데 맡겨진 그들의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땅의 주인 되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이뤄주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을 주님이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우리 지구촌 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또 우리 지구촌 교회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